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중세기의 신학자였던 그 안셈이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를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의 그 임종 때 남겼던 말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수도원에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생을 보냈던 수도사였고 성직자였어요. 종교대회를 가는 길 도중에 노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그 동료의 무릎에 자기 머리를 누이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딱 한마디 그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나간 날은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고 하니, 여러분, 이분은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고투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귀족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수도원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일생을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생을 마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고생과 괴로움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좋았던 날보다 어려웠던 날이 더 많고 고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날을 보냅니다. 여러분, 욥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이 고생을 위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귀착이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혹은 가정의 갈등이든, 하여튼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신자에게는 그게 궁극적으로 신앙의 문제로 귀착이 돼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환멸이나 좌절을 겪을 때 그런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 그 중에 어떻게 신앙적인 위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약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 선지자였고, 또 그는 하나님과 직통하던, 말하자면 계시를 받는 주의 종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도 아니고 당시의 시대상이나 환경도 너무 달라서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가 느꼈던 좌절이나 또는 그 마음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매반 다를 바가 없고, 또 그가 그런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나갔는지를 봄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던 때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주된 내용은 남왕국 유다의 비극적인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그는 자기 조국의 멸망을 정말 예언해야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직임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메시지에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된 메시지는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탁이었기 때문에 그건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그가 불길한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는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핍박하고 멸시와 모욕을 가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체제의 위협을 느끼고는 이 성전의 치안 유지 책임자였던 이 바스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핍박합니다. 성전의 규찰 대장에게 심한 매를 맞고 착고를 찬 채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옥에 갇혔던 그 시기 동안에 그가 겪었던 이 내적인 좌절과 분노, 또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그 애가 이 노래 형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은 뒤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베냐민의 문 상단에 이 고문 도구의 일종인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갇혀 있었어요. 이 베냐민의 문은 이 제단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위치한 이 북쪽에 있는 문인데, 그 문 위에 우리 옛날에 다락방처럼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로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그 감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 안에 이 조롱 속에 있는 새처럼 거기에 가두고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이 욕을 하고 모욕을 주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그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도록 그와 같이 그 베냐민 문 상단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착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착고는 히브리어로 문자적인 의미가 뒤틀림의 유발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착고는요, 손과 발을 하나로 묶어요. 그럼 사람 몸이 거의 반 접히잖아요. 그 상태로 또 목을 줄로 매가지고 그 착고와 함께 묶어놔요. 그러면 사람이 거의 절반으로 딱 접힌 상태로 그 베냐민의 문 상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꺾어놓은 채로 고정해 놓으면 근육과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받게 되죠. 예레미야는 낮에는 마치 조롱에 갇혀 있는 새처럼 높은 곳에 그 문 상단에 꼭 갇혀 있으면서 착고를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해요. 본문에 보면 8절에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책망과 조롱을 받았다 그러죠. 이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이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채 갇혀 있었어요. 그의 적들은 죄를 지었는데 정작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기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된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 모순은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그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신탁을 주실 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네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라고 예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신탁을 주시면서 네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네가 가서 전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네가 불러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사역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본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가서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지입니까? 그런데 그런 억지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받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그냥 그들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매를 가하고 모욕을 가하고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끝에 그는 지금 벌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힘이 되는 말씀이라도 한마디 주셔야 되지 않아요? 정말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늘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이 그가 고난을 당할 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부터 조롱받고 있을 때 하나님만은 자기 편에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현존이 자신의 삶에서 그게 적발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지금 하나님 편에 아무런 반향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변심한 애인과 같아요. 그 자신을 싹 꼬여가지고 이용한 뒤에 이제는 모른 척한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주먹을 휘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의 배신감은 하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 것에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함으로써 이렇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하다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권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그 원뜻을 용례를 찾아보면 남자가 여자를 꼬여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등을 돌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이 내 뜻을 따르도록 사람을 설복한다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오늘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 문맥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문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배신은 뭔가 하니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배신감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용해 먹고는 자기를 버렸다라는 말을 지금 그가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이죠, 선지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배신감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감없이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만은 예레미야 15장 17절부터 18절에도 나타나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의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분노란 말을 하잖아요. 자기 속에 지금 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수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상처가 그 자기 마음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위에 또 그가 괴로워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식의 삶을 이어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정말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잘 나와요. 그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처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주님께 충성했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그가 받고 전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때 나도 같이 아팠어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와 그의 종은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랐고 충성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분노와 좌절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분노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사방의 두려움이란 말 나오죠. 내가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망의 두려움이 당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인 잔인한 별명이에요. 하도 다니면서 말이지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불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당대에 있는 자기 동족들 가운데 누가 자기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한다, 곧 망하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면 살 것이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반역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사방의 두려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가는 데마다 입을 열어가지고 공포를 선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어요. 자기 친한 친구들도 자신이 불길한 내용을 전한다고 해서 멀리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선지자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랬어요.
아무도 그와 상종해 주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됐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마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폭발하고 만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독했는가 하면 정말 당대에 나 혼자처럼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고독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하나님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신탁을 받아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자신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모질게 외면당하고 고독한 채로 남아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만이라도 자기 편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고 심지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생활을 보면 말이죠, 위대한 기도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기도의 소원을 올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언제나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정말 절묘하게 말이죠,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쏘기는 시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히브리어로 와디라는 건데, 와디라는 말은 이 비가 많이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고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고여 있어야 될 물이 땅으로 다 흡수돼 버리고 그냥 마른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웅덩이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웅덩이의 역할이라는 것은 비가 그치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이 와디는 말이죠, 비가 올 때는 물을 받았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다 같이 땅으로 흡수돼 버리고 마는 그런 걸 지금 쏘기는 시내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가장 절박할 때 있잖아요. 정말 이런 때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 때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를 여러 번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걸 지금까지 감추고 어쨌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노릇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겠다는 종교 배반을 지금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접고 이제는 침묵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명을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이제는 양심의 심년을 관통하는 새로운 차원의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탁을 선언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는데 자기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생겼다 그랬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현존을 수색해도 찾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보면 침묵 중에
큰 소리로 그의 귀에 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나를 또 이겼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를 이기는 자였고 지금도 그를 이기는 자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유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희생이자 고역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번영의 신학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번영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말이죠, 교인들을 속이는 설교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말이죠, 그 신앙생활 잘한 끝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에는 오늘 이 예레미야 겪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입장하게 되는데, 입장할 때 보면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다 부상당한 사람처럼 그 나라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냐? 성도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많이 받기 때문인 거거든. 믿음대로 살자면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령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그를 얽어맸던 거예요. 과거에도 이겼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말이죠,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프레드 우드는 자기의 책 제목을 붙이면서 Fire in my bones 그랬어요. 내 뼛속에 붙은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건 내가 더 못 가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들어왔어요. 주님,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나 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그래 오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라.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은 구원의 영광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야 돼요. 나를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바르게 행하려고 하다가 자존심이 다치거나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아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 심정을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본 사람은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아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려고 고투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영 떠나지도 못하고. 나는 배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은 과거 때부터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신자의 고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도전이나 괴로움이나 좌절이 찾아오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구원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고통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고. 그걸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수용소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정말 죽어갔는데 그렇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지옥 같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묻고 또 물었어요. 어느 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미군들이 탈환하고 말이죠. 수용소를 점검하는 중에 한 그 갇혀있던 유대인이 말이죠. 남기고 간 글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못을 가지고 나무로 된 벽에다가 새긴 글이었는데 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God is 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을 식별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먼저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마치 그것이 하늘의 구름처럼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어도 구름 때문에 땅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둡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길에 특징이 있어요. 이 고난의 길은 좌우가 낭떠러지예요. 또 고난의 길은 조명이 없고 어두워요. 어두운데 그 길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아주 억센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도 양쪽이 낭떠러지라서 위태로운 길에 어두운 데다가 가시덤불까지 있으니 얼마나 그 길을 가기가 고역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의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고난의 길에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앞에 이미 누군가가 먼저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 길을 가면서 침묵 정진하는 거예요. 말없이 그 길을 꾸역꾸역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기독도가 크게 위로를 받아요.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갔던 모든 신자들은요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걸어갔습니다. 나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부당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이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끝내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눈을 자꾸 깜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너를 향한 내 시선이 깜빡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지 않거든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일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고통은 곧 무의미로 치환되는 관념을 가진 사회예요. 하여튼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더 해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말이죠, 가정도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야. 아니, 내가 불행한 마당에 무슨 더 이상의 다른 의미가 가치가 있겠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래에 들어서 미국의 목사들이 말이죠, 사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근데 목사들이 사직을 하는데,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사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역이나 목회가 잘 풀리지 않고 지쳤다는 이유로 사직한다는 거야. 너무 힘든 거지, 해보니까. 이게 무슨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뭐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만 계속되니까 끝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목회 사역이 원래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소아시아 땅에 들어오면서 나는 울고 다녔다 그랬어요. 제가 내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소에서 섬기든지 간에 힘들다 그랬어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데리고 미국의 어떤 산에 등산을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번개를 맞아가지고 탄 나무가 둥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산을 오르다가 그 나무를 손으로 탁 짚으면서, 야야,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새카맣냐,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이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니까 저 양반은 참 인생 살만하겠구나 생각이 쉬운데 아닙니다. 그 속이 번개 맞은 나무처럼 그렇다고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회가 힘든 것이 오늘날의 일이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괴롭거나 고통이 있으면 그건 곧 무의미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역스러운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개선해 주지 않은 채로 계속하라고 우리를 권유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가야 상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말이죠, 어려우면 그건 그만둬도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불리하고 잘 안 되면 다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개입했을 때는 절대로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들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5남매예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과부가 돼서 이 5명의 자녀들을 지금 길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강철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마당을 가로질러 저 멀리 있었잖아요. 그 뒷간이라 그러는데 그 마당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인가 하고 썩 이렇게 부엌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말이죠, 5명의 아이를 밥 먹이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불을 지피고 있으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말이죠, 울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야. 무슨 말하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주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막막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더라는 거야. 이 장로님 어린 마음에 그 부엌 뒤에 말 숨어가지고 혼자 울었다는 거야. 아, 정말 저렇게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구나. 5명이 다 잘 자랐는데 어머니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라는 거지. 그 어머니보다 더 오랜 나이, 더 많은 나이가 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어머니의 그 신앙 세계 있잖아요. 그 올곧은 신앙 세계를 이해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자는 말이죠, 자기의 권리보다 의무를 생각해야 돼요. 신자는 내 자유보다 내가 받은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이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짝지어 주시기를 원했던 참된 배필은 누구냐? 레아였어요. 그 두 자매가 말이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일평생 경쟁하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 21세기 있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결혼 생활은 파국이고 그건 파경이고 그건 저주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그 자신의 가정 생활에 대한 어떠한 낙담이나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그들의 신앙 세계였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견인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을 때 사명을 버리고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좌절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좌절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좌절의 감정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결심과 다짐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세우신 새해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며칠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견인의 은혜가 필요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하늘의 영광을 확실히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자신의 경건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못 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말이죠, 난징 대학살 사건의 사진 전시전을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중국의 그 역사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날 보니까 이 일본군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난징시에서 말이죠, 무려 25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느냐 하면 일본군 장교 2명이서 말이죠, 군도, 그 칼 있잖아요, 그 칼을 들고는 사람 목을 누가 빨리 많이 베는가를 시합을 할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 목을 베는, 사람의 목을 막 쳐내려가는 그런 살육의 현장에서 말이죠, 한 청년이 우통을 까고 무릎을 꿇고 이제 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요, 그 얼굴을 내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그 얼굴에 어떤 연민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편안해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나를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저런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조건 삼아 가지고 신앙을 버리면 너는 살고 신앙을 고수한다면 너는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어요. 답을 찾지를 못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내가 배교할 것 같더라고, 저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말이죠.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는 필요한 그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순교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순교의 은혜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나는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견인하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견인하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12조에 보면 성령의 신앙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과 신앙의 확신은 육과 혈, 즉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또한 성령이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중생시켰음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서에 주목할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중생한다고 해서 우리 자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수여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생하기 전도 그렇고 중생하고 난 이후도 그렇고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만한 아무런 힘의 원천이 없어요. 영적 자산이 내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등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전선을 통해서 발전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는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옛날 톨스토이가 그랬고 루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이 견인의 은혜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상당한 시간을 지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토로하고 우리 감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주의 종들 가운데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레미야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넘치는 은혜로 붙들어 주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배신감이나 섭섭함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배신감이나 섭섭함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자 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자 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고난의 이유를 해석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 고난의 이유를 해석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해석될 때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습니까? 고난이 해석될 때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습니까? 나는 어떤 일에 견인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가정, 직장, 사역, 관계 등등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 견인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네,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